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차근차근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지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가? 저는 어떤 교회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좋다, 나쁘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가 힘써야 될 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또한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또한 이 땅 가운데 베풀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교회죠. 남성도와 여성도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 역할들을 분담해야 될지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장로와 또한 집사의 그러한 직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떠한 자를 뽑아야 될지도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였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죠. 우리가 이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를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항상 거기에 전념하며 또 전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적으로 전심하라라고 전념하라라고 우리 4장 말씀에서 그가 이야기하는데요. 바른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너가 전념하라 전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전념하고 전심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에 전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교회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은 그러한 가운데 또한 우리가 그 오늘 새벽 말씀에서는 과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셨었고요. 이 과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연약한 자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자. 근데 이 또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님 중에서 또한 본을 보일 만한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하여서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 공경할 것을 말하는 것이었었고요. 오늘은 또한 장로에 대한 말씀과 함께 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에게 어떻게 디모데에게 장로님들을 어떻게 관계하고 그들을 어떻게 공경하며 또 관계를 맺을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디모데전서 오늘 이 장로에 대한 그런 말씀과 종에 대한 말씀을 보지만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게 한 가지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생각나실 겁니다. 작년 딱 박장로님 수요일에 마지막 제가 설교했던 게 바로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장로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어떻게 장로님한테 그 설교를 마지막에 하였었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겠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분명합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장로를 종용하고 또한 그렇게 대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우리가 장로님들을 존경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장로님도 장로님입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그러한 장로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장로님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장로님으로 세우게 되면 그 장로님들은 이 치리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 외국의 유럽의 그러한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들 우리가 교회에 세워진 그러한 장로님들이 신방의 그러한 역할들도 다 감당하십니다. 목회자들이 그 신방을 하기보다는 장로님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을 하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시다 보니까 참
눈꽃 틀 데 없이 또 이렇게 교제하고 감당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 장로님들의 역할이죠.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잘 다스리는 장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그 박장로님들 없고 성장로님들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입니다. 결은 조금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그 두 분, 우리 박장로님은 우리가 같이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 두 분 장로님을 뵈면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 존경해 주십시오. 네, 존경해 주십시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그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낭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그 일꾼이 그 싹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교회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공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찾을 수 없게 되어진 이유가 레위인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또한 그 사사기 말씀에 우리가 그 뒤에 보게 되면 종교적인 타락이 모세의 그 손자까지도 유다 지파였었는데 유다 지파에서 버티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왜 그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였느냐? 사실은 그것 때문이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 교회 그 우리나라는 뭐 이 기독교가 시작되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우리 그 유럽의 교회라던가 이러한 교회들 보게 되면요.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면 항상 목사님 청빙하는 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사례가 되어지진 않으면 아예 청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사례를 할 수 있는 가운데에 이 목사님들을 청빙을 해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이게 그냥 목회자들의 그냥 생활이 아니라 교회가 그래야지만 그 영적으로 핍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잘 간직하는 교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유럽의 교회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무너질 때는 항상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어지질 잘 못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성도들이 제대로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성경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을 떠난 그러한 것들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십시오. 정말로 이게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장로들에게도 오늘 이것은 뭐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또 장로들에게도 경고하는 말씀이 더 심각하게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아멘.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혔을 때에 거기에 대한 권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도 장로님들에 대한 우리 교회 안의 장로님들에 대한 그러한 권징은 당위에서 교회 안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권징을 합니다. 어디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당회에서 합니다. 노회에서 합니다. 노회에서. 저희 노회에서도 목사님들 여러 가지 문제들 일으키고 하면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권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로교회 그 종교, 이 교회법이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견제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시찰 모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게 되면 항상 무엇 하냐면 목사님들 그 목회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나눠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일들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되면 목사님들이 서로 알게 되어져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뇌로도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권징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을 행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오늘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부딪힘들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러한 것들을 하였다고 해서 거기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뭐 인기 뭐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들이 이렇더라.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갖고 번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그 뉴스가 한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감리교회, 뭐 저희 교단은 아니긴 하지만 미국의 그 감리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에서 설교하시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번징을 당하셨습니다. 왜 당하셨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설교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 교단에서 그것에 대해서 권징을 하였어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제대로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그 지금 현재 그러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동성애 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단적으로도 그것을 법을 그냥 통과시켰어요. 그것을 그냥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우리가 깨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교회에서조차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편견이나 불공평함이 일어났던 것이었었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송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에 대한 그 자격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몇 장이었었죠? 우리 3장, 몇 장이었어요?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었었죠.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되. 우리 감독은 장로, 목사, 그러한 신학교의 교수님들까지 포함해갖고 이러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그 자격이 무엇이냐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 그 기준을 유지하는 것, 끝까지 붙잡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들을 아무리 감독들이 사모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 일에 함께 협력해 주지 않고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사실 이 문제가 한국 교회와 또한 이 시대의 그러한 그 성패를 좌우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하려고 하면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깨어서 날마다 이러한 일들을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주의 그 교회 또한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꺼이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작다라고 해서 못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오늘 있는 자리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각 교회들이 잘 감당해야지 오늘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가 이 진리를 사모하며 함께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잘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질 때 우리가 어떤 믿음 가져야 될까요? 우리 24절,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 어떤 사람 죄는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우리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박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도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어떻게 피할까요? 제가 요번 주 아까 박장로님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요번 주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와서 거기서 설교를 해주셨던 분이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일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또 와서 우리 이명 목사님 아들인 동혁 형제가 또 왔었는데요. 동혁 형제 자매가 남서울 은혜교회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홍정일 목사님. 근데 홍정일 목사님이 박상은 장로님 서울에 그쪽에 교회 다니실 때 그 교회를 출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처음에 이제 서울에 계실 때 홍정일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고, 말씀은 읽는 것은 저한테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요번 주 또 동혁 형제하고 또 보니까, 네, 우리 광야생교하고 남서울 은혜교회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됐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시작에 선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나라에 이미 가서 계신 우리 장로님. 근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박장로님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에 나오셨던 분들이 한결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결같은 병원이나 어디에 계시면 한결같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도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하게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보다는 성경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우리 6장 1절,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장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요. 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궁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사도 바울이 노예 해방 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사도 바울은 결코 서신서에서 또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6장 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었지만 주님의 손에 십자가 만진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종으로 다 살게 되면 항상 무엇에 대한 그 유혹을 받을까요? 주인이 볼까? 안 볼까? 주인이 안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쉬엄쉬엄 안 해도 되지. 그냥 괜찮지. 근데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무 종에게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단순히 이 시대의 그러한 종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딘가에서는 항상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어떠한 역할입니까? 섬기는 자죠. 섬기는 자. 우리는 왕으로서 사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보게 되면 직장에 보게 되면 저는 직장에서 진급 잘하고 성공하는 방법이 제가 제 거를 많이 챙겨갖고 되는 것인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제가 깨닫고 보니까 제가 잘 되는 방법은 한 가지더라고요. 제 윗사람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잘 됩니다. 제 윗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잘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저를 진급도 시켜주고 끌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제가 진급을 해보니까 또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로 잘 되려고 하게 되면 윗사람만 잘 돼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 밑에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팀장이 되고 보니까 제 그 같은 팀에 제가 한 것도 아닌데 25명 정도가 있었어요. 보통 팀 하게 되면 LG에서 하게 되면 한 5명, 6명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 팀에는 이게 프로젝트가 크다 보니까 25명이 이렇게 있고 제 위에 있던 분도 좌천돼갖고 막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딱 중간에 앉고 보니까 저는 일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제가 그 자리에 앉은 다음에는 제가 프로그램 한 줄도 안 짰습니다. 물론 가끔씩 짜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 저는 무엇을 했었냐면 이 밑에 있는 그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 애를 썼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성과가 바로 저의 성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에 대한 아웃풋을 얻는 것은 제가 성공해야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 일 잘되게 하고 밑에 사람, 아랫사람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바로 저한테 맡겨준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종입니다, 종.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위에 있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주의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비방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서 이것은 소극적인 그러한 의미이지만 적적인 의미로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 보고 계세요. 주인은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지만 끽 해봐야 오늘날 CCTV 정도 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게 바로 종으로서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제가 예전에 굉장히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대학교 때 제 친구 중에 그 학생회장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 국회의원도 하고 뭐 그런 친구가 있어서 굉장히 그 탁월한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학생 운동이라든 그런 게 관심이 많아갖고 야 그런 것들을 하고 이 사회적인 운동을 하고 막 그런 것들에 야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굉장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생각이 바뀐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었냐 하면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사회운동을 하고 문화운동을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전념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진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세상에 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죠. 저는 이게 오늘도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시대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시고 이 문화도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회운동 하시지 않으셨어요. 학교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세우셔갖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셉이 그 안에서 쉽지 않았었지만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그 신뢰하고 살았다는 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항상 누구 앞에 사는다라는 그 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이 있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로는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종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종이기 때문에 또한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그 형통함들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장로와 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임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종이죠. 때로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장로같이 어떤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에 있을 때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감당해 주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종으로서 살아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종으로서 우리가 멍에 아래 여러 가지 멍에 우리가 스스로 맨 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멍에를 맬 때에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우리를 놓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행복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세우신 성문을 마치면서 주님 잡아주시고 삶을 드리고는 하나님을 통하여 완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에 맡겨진 하나님의 것이 위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랑 앞에 생활의 자들 되어지지 말게 하시오. 누가 우리를 지켜볼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보지 가서 감당 뛰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시오니 주여님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체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저희들을 바라보는 사랑을 해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 비방받지 않고 하나님 주의 선을 행하지 주님에게 해주시고 주의 항상 되는 성수에 주의 누구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다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기준이 참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정말로 참된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열망함이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또 하나님 아버지가 종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순종을 또한 본받아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모습대로 또한 섬기는 자로서 주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천성적으로 교만한 자인지라 고개를 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자존심 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